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서 236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한지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복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상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흔히 우리는 인생을 항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바다 위에 떠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선장과 유능한 항해사가 배를 움직이고 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짐을 싣고 각종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바다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기상이변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점검했는데 배의 어떤 부분이 고장난다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항해에 나선 배는 어쨌거나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심차게 벌인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단꿈에 젖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자녀들인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건강을 위협하는 중병에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한번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랜 전에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국의 선원인 로빈슨 크루소가 항해진에 배가 난파되어서 홀로 무인도에 주둔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로빈슨의 살아남기 위한 분투가 시작됩니다. 그는 먼저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좋은 것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고, 나쁜 것은 혼자라는 점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점에 집중하기를 선택하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 속에서도 나름대로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등바등 애를 쓰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니까 꾸역꾸역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몇 가지 지식을 활용해서 생활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주위를 둘러보아 생존에 필요한 쓸만한 것들을 찾아내죠. 특히 보리 이삭을 발견하고서 로빈슨은 깨닫게 됩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있구나.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살리고 있구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 로빈슨은 자신의 길보다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28년 동안 무인도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죠. 오늘 말씀에 난타당한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바울이 탄 배는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정처없이 풍랑에 휩쓸려 가다가 결국 파손이 되고 배에 탄 사람들은 부서진 판자 조각을 붙들고 내팽겨 채워지듯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의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중앙부인 이탈리아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섬나라죠. 이 멜리데 섬은 바울 일행이 출발한 그레데 섬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배에 탔던 그 누구도 멜리데 섬에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람, 갑작스러운 시련을 만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대비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다가 불현듯이 인생의 사고를 만나는 데 거친 풍랑에 떠밀려오듯이 어느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으로 내 인생은 망했구나 하고서 모든 것을 집어던진 채 포기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시련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삶의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멜리데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그곳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공정을 베푸니 그들의 생활 터전에 나니까 침입자라고 생각해서 경계하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갑게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라는 거죠. 거친 파도 속에서 헤엄쳐오느라고 흠뻑 젖은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몸을 말리도록 도와줘. 이들이 왜 이런 온정을 베풀었을까? 아마 멜리데 사람들은 큰 폭풍으로 배가 완전히 깨졌는데도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것은 신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신이 이들을 지켜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에게 잘 대해주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합당한 이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 와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바울이 불 피우는 이들을 도와서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가 뜨거움에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이 일을 본 멜리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독사가 바울을 문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그가 살아남을지라도 공정하신 신이 그를 심판해서 죽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멜리데 사람들은 신을 믿지만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서 신의 뜻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신이 그를 축복한 것이라고 여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신의 벌을 받은 거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종종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욥기를 읽고 있는데 재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공격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너의 재산이 모두 날아가 자녀들이 죽고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한 이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너의 은밀한 죄 하나님은 아시고 심판하시니 너는 회개해야만 마땅하다. 욥을 정죄하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풍족한 물질을 얻고 세상의 기유와 권세를 들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는 경제적으로 빈곤,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녀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가정은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삶의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면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그분을 쫓는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것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 고난을 겪어도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멜리의 사람들의 생각처럼 쓰러져 죽었어요.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의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문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어요. 금방이라도 바울이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갈 것이라고 멜리데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로마에 가기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대로 하신 것.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본 멜리데 원주민들의 반응,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살인자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던 원주민들은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보자 그는 신이다 라고 떠납니다. 한순간에 입장을 뒤집은 거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삶의 결과만을 보고 사는 이들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명확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신 것은 그가 살아서 해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멜리드 성부터 그분의 역사를 펼쳐 가시고, 자, 7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이에도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실었더라. 아멘. 멜리데 원주민들은 바울을 떠받들 주장인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환대하면서 사흘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낫게. 자, 이 소문이 섬에 퍼져나가 병에 걸린 다른 모든 이들까지 와서 바울에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갑자기 멜리데 섬에 부흥회가 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멜리데 섬에 가득해졌습니다. 이제는 멜리데 사람들, 바울이 섬기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후하게 되자 그들이 떠날 때 쓸 것들까지 넉넉하게 배에 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블리오의 집은 이후에 멜리데 교회가, 사실 이 멜리데, 그러니까 지금의 몰타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사이에서 외국의 수많은 공격을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역사 속에 난바닥에서 떠밀려 들어왔던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도 몰타에는 수많은 카타콤이 역사 유적으로 존재합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몰타로 피난을 온 그리스도인, 이 카타콤에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죠. 바울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환난과 시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 섬의 사람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바울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이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련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는 일들이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어려움, 애태우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나만 혼자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당신과 푸념 속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 내 연약, 내 두려움, 그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살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해가는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